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습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또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 선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선택도 있게 마련인데요. 어떤 친구들과 사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뭔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망하였다, 하나님 품으로 안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걱정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은 이 당시에도 보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 다윗을 염려하여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전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많이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조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동시에 다윗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시적절한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에게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2절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이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악인들이 화살을 잡아서 활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당기고 있습니다. 아주 그걸 놓기만 하면 바로 그 화살은 날아가서 다윗을 위협하게 되겠죠.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이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해치기 위해 숨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숨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들이 마음 놓고 외출이나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다닐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녀야 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정말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위에 있는,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조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실제로 다윗에게 저곳으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기초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초라는 것은 바로 법과 질서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것, 공평과 정의가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지금 총체적인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이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어느 시점을 그런 때일 것이고요. 또 왕이 된 후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때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을 보시면 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나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때지요. 동시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는, 흔들리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한들, 더군다나 지금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을 겪었더라도 그래도 다윗이 당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 결코 가볍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이 받고 있는 이 상황, 이 고난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 소리는 상식적인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말들이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소리는 믿음의 소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고난이 당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우리들이 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서 그대로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지금 읽어드린 이 109편 4절 앞절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 속이면서 다윗을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억누르고 또 이유도 없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그 자체가 왕이었지만 동시에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양을 뺏겼을 때 사자와 곰에서부터 자기의 양을 빼앗아 올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죠. 실제적인 전쟁에 나가서도 많은 공을 올리는 그러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이 믿음의 소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두드러진 것이 바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이었죠. 건물을 짓기도 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왕의 다음 그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나 착공되었고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의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22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기쁨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그때가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산의 진미를 누리고 뭔가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다윗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할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들려주는 믿음의 소리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서 만나 주셨지만
그 성막안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시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하는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속죄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안, 지성소 시은자에 임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곳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 안에 또 우주 밖에까지도 계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성전에도 계시고 멀리 우주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 밖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밖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이곳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실 때에 아주 세밀하게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13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은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도 보면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그 안목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장전하고 활시를 당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의인을 가려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악인을 미워하시고 또한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 또한
폭력을 휘두르는 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의인을 몰라보고 악인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악인을 몰라보고 그 악인을 오히려 의인이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는 법이고 반대로 벌을 받아야 할 악인이 오히려 상을 받고 더 누리며 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영생을 받고 악인은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다라 하면 악인으로 오해를 받아 벌을 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아직도 악인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들이 아직도 악인이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인 척하고 살아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꼭꼭 숨어도 만일 우리들이 아직도 악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아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악인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숨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죄사함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면 우리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이제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콧방귀도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진노의 날이다, 진노의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시면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의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온 땅에 내려서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악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받을 소득, 악인들이 얻을 것이라고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인가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보시면 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빼곡한 그 산에서 불이 나서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띄워서 아무리 그곳에 물을 쏟아 부어도 좀처럼 불길은 수그러들지 않죠. 더욱 거세지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불이 강력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불을 끌어온 소방관들까지도 그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매서운 불길, 그 건조하고 아주 바람이 부는 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 불길이 바로 태우는 바람입니다. 불과 유황만 활활 타올라도 그것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인데 태우는 바람까지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농담으로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에게 사실은 되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원래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고난을 받아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갚아주고 복수하기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자신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그 심판의 날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제 구소련 지역이죠. 그곳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그 선교사님을 마중 나오기로 약속한 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낯선 나라, 공항에서 내리기는 했는데 뭐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고 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곳에 또 동양 사람이라고는 그 선교사님밖에 없으니까 눈에는 띄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공항에서 이제 하룻밤을 그냥 지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24시간 공항이 아니었는지 집에 가면서 무슨 이불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공항에서 그 이불 하나 넣고 날을 지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마중 나오기로 하신 분을 그 선교사님께서 만나셔서 이제 선교지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성전에 간 것이 악인들을 피해 하나님께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일이겠죠.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탄마귀의 거짓, 혼탁하게 하는 그 거짓에 물들지 않고 그 반대의 의미에서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마귀의 거짓이 아니라 그 혼탁하게 하는 거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로 가득 찬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듯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진리로 가득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악인의 반대 의미에서 의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산으로 도망하라. 주위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였다면
두 번째 소리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였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위한다며 상식적인 방법, 이성적이고 그럴싸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믿음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들은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거나 아니면 죽고 다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있는 고통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할 때도 있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유 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을 돕는다는 일을 하다가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도망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어느 소리에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소리를 내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의인을 악인으로 보시지 않고 악인을 의인으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영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